안녕하세요. 예, 오늘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이야기. 오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십계명이라는 이 온전한 말씀을 주시는 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나라는 분을 알아야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과 연합된 그 나도 온전한 삶을 살게 되니 그렇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는 그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볼까요?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느낄까요? 혹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몰라보는 거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죠. 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안전뱅이로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무기력 환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상태인식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상태고 감각이 없는 상태고 무기력 상태이고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근데 내가 가진 기준이나 율법이나 내가 잘 살고 있어 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분들은 오히려 인정을 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9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스스로의 상태 인식이 안 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정확한 진단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 인식이 되면 그 상태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서거든요. 고침을 받고 또 벗어나고 싶은 관심과 필요가 형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그 시금석이 되는 게 고통입니다. 그것으로 회복을 향한 관심을 늘 일깨우시죠. 이렇게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가 나로 있지 않고 너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1계명의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있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인식을 좀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형성된 우리 상이 있거든요. 그 떼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나와 너라는 대상을 띄고 한번 보세요. 나라는 대상과 너라는 대상, 예, 이걸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나 너라는 대상을 그냥 떼어내고 말 그대로 너와 나라는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너라는 말은 나와는 반대 개념이죠. 상대적으로 대립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리는 아닌 것이죠. 여기 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적 원어의 의미를 보면 파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나 외에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여, 그리고 다른 신들 있게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엘로힘들로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임재와 똑같은 엘로힘들이어야 하는데 다른 엘로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엘로힘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든. 제가 일부러 신들이라고 읽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구절에서 말씀하는 신들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헬라어로 데오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된 자들을 진리와 짝이 되었다, 연합했다,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는 쓰시죠. 그러니까
너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고 상대적으로 대립하는 자리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언어에는요, 이게 언어의 변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고대 언어에는 너라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글자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너가 아니라 나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렀대네요. 그러니 나와 너라는 상대적 개념이 아닌 각자가 하나님 속성인 나이니 나들의 함께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 1계명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네가 너로 있으면 안 되고 나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대적자, 하나님의 얼굴에 반하여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적인 그림자가 없는 상태, 빛만 있는 상태. 예, 나와 너라는 비교 상대적이 없는 나들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좀 낯설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나 외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관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까지 이제 1계명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냥 그 상태, 그냥 그 존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삶으로 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일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왕노릇이라는 말은요, 내가 뭐 제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상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현실적 체감이 되도록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상대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식으로 할 때는 부족하다는 개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의 인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 나타나면 또 이제 나 또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비교가 없이 있는 그대로 만족이 안 되니 뭐라도 해야 하고 조금만 쉬면 또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쉬지를 못하죠.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못해.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깨져 있으니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내가 부족하니 더 나은 기대와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나는 그대로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나는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그냥 각자의 절대적인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나들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너라고 하는 분리 개념으로 사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똑같지? 외적으로 보면 다르니까요. 그러나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바닥은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다 다르잖아요. 일단 우리 눈으로 보는 건 다 사람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바닥이란 말이죠. 숨 쉬고 걷고 말하고 보고 듣고 웃고 울고 아프고 힘들고 화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기쁘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늙고 죽고,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 나들로 똑같다는 한 덩어리의 사실이 서지 않으면 상대적 분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각자의 기준으로 보는 눈만 길려져 있거든요.
그런 외적인 걸로 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제 길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면 다행인데 그래도 그나마 틀리다. 저 사람 왜 저러냐?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는 나는 나로부터의 분리감, 저 사람으로부터의 분리감 이런 것들은 다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사실상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면 다름을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풍성해지겠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평등함이 진정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네. 또 하나는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할을 나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여자이고 남자이고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학력은 얼만큼 되고 직업은 무엇이고 엄마고 아빠고 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사장이고 직원이고 목사이고 집사이고 뭐 이런 것들 이름 붙여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각자 상황에서. 근데 이러한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주어진 역할들은 고정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번 교수하면 영원한 교수, 한 번 박사면 영원한 박사가 내가 돼버려서 이제 청소부 역할을 할 때는 못하는 거죠. 내가 박사인데 내가 누구였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호불호로 선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하게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축소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모르니 외적인 것들로 비교 경쟁을 해서 우월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을 나라고 알고 있으니 책임감, 의무감에 쌓여 자책을 하거나 더 잘하려고 애쓰거나 그런데 오히려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쳐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1계명에서 나라고 표현한 그 나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원래 모습을 말합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잘 살려고 만들어 놓은 기준들 위에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건과 이유가 붙여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치롭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그냥 나인 거예요. 예, 이러한 그 있는 그대로의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 한 덩어리의 생명체가 있는 그대로 온전한 그 생명체가 있는 그대로 발현이 되지를 못하는 상대적인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기능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벌써 말씀한 겁니다. 선악으로 시작할 거다. 생명나무로 완성할 거다.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부조화스러운 것들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화를 내도 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 말만 들어봐도 이미 자연스러운 이 흘러가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생명체의 순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적으로 움직여지는 영, 그 본래적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왕성하고 유연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왜곡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삶의 현주소인 거죠. 이게 뭐냐? 인류가 죄 가운데 갇혀 있단 말이에요. 무한하게 순환되는 게 아니고 그냥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본래적 나로서의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의미와 이미 상대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나로서의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의미의 삶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본래적 나, 하나님 말씀하신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 나로서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대상과 상관없이 내 선택,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움직임이냐 하면은 따뜻하고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아는 바닥,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롭겠죠. 근데 상대적 개념의 나는요, 대상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로 드러나요. 저기서 말하면 툭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한 덩어리라는 따뜻함이 아닌 분리된 바닥에서의 개인을 주장하고 지켜야 하는 에고적 두려움과 불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마음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도 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을 때는 말이죠. 이런 마음 바닥에서 들을 때는 아주 부조화스럽게 드러나겠죠. 막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볼 거야 이렇게 대상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하고 이미 막 꽉꽉 눌려져 있던 것들이 막 쏟아지는 이제 그런 그 상태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의 자리가 아닌 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나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그림자가 없는 원래의 상태, 정오의 빛처럼 그걸 말한다. 사실 이러한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러한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다만 상대적 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인 줄 알고 착각에 쌓여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다. 여자로서의 나, 남자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아빠로서의 나, 목사로서의 나, 집사로서의 나, 이쁜 나, 못난 나, 게으른 나, 부지런 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영으로서의 그 절대적 생명체, 있는 그대로 온전한 나로 알지 못하니 살면서 지금까지 나라고 형성되어 왔던 외부적 조건으로서의 나를 나인 줄 알고 살아온 것들,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내 모습이긴 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것들은 변화하는 것이니 진짜는 아니다. 진짜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고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곧 느껴지는 모든 느낌들, 살면서 관계에서 만들어진 나에게 관심을 두면 언제나 옳고 그름이 있고 애쓰고 지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느낌들에 관심을 두면 처음에는 이제 불편한 느낌들이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참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들은 원래적 나를 알지 못해서 살아온 상대적 개념들이니 모습들이니 당연히 드러나야 할 것들 다 드러나야 됩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것들이고 원래적 나의 온전함을 계속 그렇지 온전하지 라고 하는 걸 세우고 가다 보면 이제 깊은 곳에서 샘의 근원이 나로부터 샘솟을 거라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네, 마르지 않은 샘물, 흘러나는 성전, 이제 거처를 찾아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든든한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어진 역할들을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틀리고 다른 외양에 비교를 하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속성에 관심을 가지니 자꾸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만들어진 의무감이나 책임감의 동력은요, 그 책임감으로 사는 힘으로 살면요, 자꾸 살수록 지쳐갑니다. 그러나 본질적 사실인 영, 이 안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살면 물질인 육신은 후퇴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이 말씀이 1계명에서 말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의 속성으로 나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엘로힘들이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입니다.